1절부터 43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반복되고요. 또 매달 달이 반복되고 월화수목금토주일 하면서 일주 7일이 또한 반복된다라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원웨이예요.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도요, 단 한 번뿐입니다. 아멘. 맞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놓으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진짜 끝을 대비하여서 중간중간을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진짜 끝이라는 것은 어느 때죠? 죽을 때죠. 죽을 때.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이고 내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을 더 솔직히 한다면 2022년 12월 31일자로 내가 만일 죽는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연말이에요. 그리고 연말을 맞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프스산에서 길을 잃고 정보망에 의해서 14일 만에 찾았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을 찾기 위하여서요, 하루에 12시간씩을 걸었다고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6km 반경을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38년 동안 맴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하는 말로 다람쥐 쳇바퀴를 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도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그 다람쥐는 자기가 지금 앞으로 갔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알까요? 다람쥐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간다. 갔다. 자기는 많이 막 달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서를 봤는데 신명기서 1장 2절에서도요,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냐까지 11일 기간인데 38년을 돌았습니다. 11일이면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것을 38년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1일이면 갈 거리를 38년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돌았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의 끝이 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말씀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부제가 붙여진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우선 모세의 노래,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기독교 리더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모델로 삼아가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 모세는요, 한마디를 향하여서 성도에서의 상에서는요 매우 엄격했어요. 여러분, 400년 이상을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노예 근성은 다른 게 아니고 게을름이에요. 남 탓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짐승성이 강한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인데 그런 사람들을 엄격하게, 그 다음에는 끝까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이죠. 엄격하다. 끝까지 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나갔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엄격하다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요. 이게 엄격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정말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요. 이 엄격을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점점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갈수록 사랑을 뒤틀어 놨어요. 무조건 봐주는 것이 그냥 기독교의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보면은요, 3,00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3,000명이 죽게 하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도 자기 식구끼리 죽이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모세가 시켰다니까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격함이 믿음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생애를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몇 세까지 사셨죠?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 생애가 세 등분으로 나눠져서 정말 딱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40년 교육받는 게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교육받는 기간. 두 번째는 광야에서 숨어서 지냈던 40년. 그 다음에 나이 80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름받아서 40년 사역하는 기간. 그래서 120세로 마치게 되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참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40년 만에 찾아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광야에 있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래서 40년 만에 그 모세를 딱 찾아가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왕궁에서의 40년은 무슨 기간일까요? 한 사람의 혼과 육을 키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 우리 이웃에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혼과 육을 키우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영, 혼, 육으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계속적으로. 자, 그런데 혼과 육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지 않아요. 크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제가 지금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제 키가 커지지 않아요. 이렇듯이 우리의 육이 자라는 기간. 혼도 마찬가지요. 공부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그냥 트레이닝으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정말 혼을 키워나가는 이러한 기간에서는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왕궁에서 이 모세가 혼과 육을 키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그 당시로서의 최고의 교육과 그리고 이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요즘 발견되는 당시의 파피루스를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애굽의 교육열이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매를 들어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교육을 했고요. 또 학생들에게도 매를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고 공부를 잘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이렇게 스데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왕의 후보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군사훈련도 받았습니다. 전차도 몰았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애굽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다 인볼브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겼고요. 신전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죽음의 신, 농사의 신, 술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왕족은 반드시 섬겨야 되는 게
이 신전과 신을 섬기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동네 지어놓은 사당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비는 정도였고요. 이 신전은 멀리서 특별한 절기 때나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들어가고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가 다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모세의 부모들은요, 이 거짓 신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공부하고 또 거짓 신들의 예식에 참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마음에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선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이 모세의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손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정말 유기강건하고 혼으로서 아주 이렇게 잘 자라난 게 40년간이었습니다. 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40에 모세를 사린이라고 하는 누명을 짓게 되어서 바로 광야로 보내게 되죠. 앞으로 그 40년 동안 이제는 그 혼과 육의 틀만 남겨놓고 그 안의 것들을 다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데 여러분 40년이 걸렸어요. 그거를 만드는데 40년이 걸렸는데 빼는데도 40년이 걸렸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틀은 쓰시고 만일에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적합하지 않으면 다 빼내는 기간이 모세를 보니까 같은 기간이거든요. 같은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빼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이걸 빼실 것인가. 이걸 빼야, 이것이 그래야 광야가 끝나요. 이걸 빼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시는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34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68세니까 저도 그만큼 34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것들은 제가 생각해도 다 빼야 되는 것, 다 빼야 되는 것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을 수 있었던 나의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변경 빼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 것은요, 모세의 내적인 갈등이에요. 모세는 스테이터스로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저 끝까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서 왕자였으니까 말입니다. 이 갈등이 굉장한 것입니다. 또 자기의 생부의 가족이 있고 자기를 키워준 가족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양아였잖아요. 입양아의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스텝 파더, 스텝 마더, 스텝 브라더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지금 세대에 갈등을 해요. 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유가 안 되는 것이 입양아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 큰 내면의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의 이 사회 속에서의 바닥과 최상, 그 다음에는 이런 자기의 출생에 관한 큰 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갈등의 틈 사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그 안에다 더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 삶의 이 갈등이 거저 일어난 것이 아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내가 골이 깊을수록 더 크게 깊게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낙심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80세에 부름을 받고요, 40년을 광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0세가 되었어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 보이는 데까지 왔습니다. 자, 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 31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너의 죽을 때가 가까웠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요,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요,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회자도 그러하고 성도들도 모두 다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한번 쫙 다시 써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써.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렇게 쓴 책이. 그래서 신명기가 듀트로노미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듀 하라는 것은 더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다 반복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또 뭐가 붙느냐면은 맨 끝에 그 말씀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노래를 하나 지어서 끝에다가 붙여놔서 또 그 노래를 대대손손이 부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끝이 말입니다. 이렇게 32장에 모세가 하나님한테서 받아 쓴 노래요, 노래. 그리고 이제 33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죽을 때는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후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고 우리 모두도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자기에 있는 자기 안에 모든 하나님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떠나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 총정리 플러스 노래인 것입니다. 자, 노래인데 왜 이렇게 노래냐? 여러분, 노래를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어릴수록 이 노래를 완전하게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자기한테 암송하게 해두면 그 노래가 자기의 뇌리에 박혀요. 뇌리. 뿐만 아니고 노래는요,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는 게 노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래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은 때때로 잊어버려도요, 노래로 알아두면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노래로 지어놔서, 근데 여기는 지금 가사만 있잖아요. 작사자는 하나님이세요. 작곡은 지금 전해오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 32장의 말씀이 노래로 지어지기를 원해요. 시편에 많은 말씀은 지금 노래로 복음성가라고 해서 지어지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직 노래로 곡으로 돼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직도 이 기독교 음악이 많이 앞으로 더 이렇게 발전되어져 갈 듯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사, 이 노래로 하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게 노래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곡은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가사만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바로 43절까지가 이 마지막 유언 같은, 그리고 신명기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결론 같은 부분으로 노래로 지어져 있는데요. 이 노래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두 파트.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파트, 그 다음에 15절부터 끝까지가 한 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이제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언약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언약 관계 있지? 여러분, 성령 받으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거나 내가 성령을 받았다거나 또는 내가 그 표적의 하나로 방언을 한다거나 하면은 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43절까지는 앞에 15절에 비해서 2배나 더 길어요. 2배나 더 길게가 정말 설교를 하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려운데 말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 징계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이 너에게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2배나 많은 분량으로 바로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마치 크게 노래로 한다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1절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2절, 3절, 4절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신명기 28장 축복장이잖아요. 그 축복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은요, 저주가 4배나 더 많아요.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4배나 더 많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잘 주의해서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선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 오늘 같이 마음에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는 마음에 명심하는 것, 새긴다 그러죠. 새겨두는 것.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았구나, 오해했구나,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감사,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32장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증인으로 삼냐면 하늘, 땅, 천지를 다 소환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 있거나 또는 어떤 시대에 살거나 바로 그 이후에 벌써 3000년 전에 우리나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나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맨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교훈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단비라는 것은 소나기예요. 비, 이슬, 가는 비, 소나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비는 필수 중에 필수품이에요. 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게 안 오면 먹을 물도 없고 그리고 모든 곡식과 열매가 다 비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라는 거야. 비. 자,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능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죠. 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의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의 베이직을 다 사실은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안 듣고 또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속에 갖고 있는 선악과죠.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안 듣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너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아까 얘기처럼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그냥 엉성하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라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또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회개와 감사가 이제 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바로 그 하신 일이 완전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신 일이 완전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너의 아버지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너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는요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자기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자녀된 자들은요 우리 부모를 컴플레인할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있는 한도에서는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감사하시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이런 건 전능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주실 수 있는, 나를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는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나는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이런 것은 다 그 당시에 최상품. 바산의 수양, 바산의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 바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예요. 그걸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 백성, 특히 야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뭐라고 해도 우리 부모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각자의 자녀들이 최고의 관심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에게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시다 이 말은 뭡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선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왜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하나님은 나의 부모이시오, 이걸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 지금 환경은 이것이 최선이야,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unfair야, 그러나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최선이야,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금방 회복하셔요. 여러분 그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완전하신, 내게 하신 일이 완전하시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반석, 뭐 큰 돌? 이것도 우리에게는 지금 감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막 지역에서의 반석은요, 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죽어 죽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거가 바로 반석, 돌 속에 들어가요. 돌 밑에. 그래서 이거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항상 견딜 만한 환난이다. 왜 그래요? 피난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견딜 만한 환난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피난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견딜 만한 힘을, 견딜 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훈련. 마치 나를 학교 보내주시는 우리 부모님 감사함과 똑같아요. 밥 해주시고 또 어느 때는 등록금을 대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독수리일까? 여러분이 한번 해가 막 쪼이는 대낮에 해를 한번 바라보세요. 못 봐요. 해가 못 봐요. 선글라스를 끄면 볼 수 있는데 해를 못 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눈과 대부분의 짐승의 눈이 어떤 햇빛의 어느 이상은 못 본다고 해요. 근데 그게 모든 새들이 그 이상을 그게 못 나르는데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거를 넘은 해 위, 우리가 못 보는 해 위를 나르고 볼 수 있는 게 독수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 위를 나르는 새,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내세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만 최고로 잘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까지를 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두말할 것 없이 새 중에 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 포함 이생 해서 우리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독수리도 새끼를 낳고 조금 있으면 그 새끼를 우리 밖으로 내 동댕이를 친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그냥 죽는다고 떨어지면서 내려가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느 한계까지 가면은 이 새가 이제 못한다. 한계를 아시고 때가 되면은 독수리가 내려와서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다시 딱 받는다는 거죠. 죽기 일보 직전에 받는 거죠. 받아서 다시 둥지 위로 올려놔서 다시 먹이를 갖다 주면 키우다가 또 얼마만큼 크면 또 떨어뜨려. 그러면 또 떨어지는 독수리가 계속적으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은 또 그걸 정확히 봐서 죽기 일보 직전에 또 건져서 올려놓고 이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지가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중에 새가 되고 해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계속 죽기 일보 전까지 떨어뜨리고 죽기 일보 전까지 떨어뜨리고 죽기 일보 전까지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근데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나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선택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죽을 똥 말똥을 겪지만은 이 선택해 주시는 거가 나중에 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엄청난 이 선택해 주신 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가 신명기 전체의 노래로 불러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5가지를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또 나의 부모인데 전능하신
부모님이에요. 내 환경은 나의 최선이다.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리고 나의 피난처를 하나님이 늘 되신 하나님, 또 나를 훈련시켜 가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걸 모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했던 것을 또한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고치는 바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부터가 문제예요. 15절부터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배반을 하면은 아주 가차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끔찍한 질병, 사고, 재앙, 그것이 젖먹이부터 백발 노인까지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2배나 더 긴 내용으로 써놓고 있어요. 참 말씀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자, 한번 우리 PPT 한 번을 좀 한번 봐주실래요? 신명기,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요, 여기 고센 애굽 땅에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모압 평지 이런 거야. 여기 요 모압 평지,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신명기 32장, 신명기 전체고 신명기 32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왔어요. 자, 맨 처음에 계약은 어디서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해서, 시내산 1년 만에 시내산에 와서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받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여기 모압 평지, 신명기서는 드러남이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계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노래까지 지어서 말씀해 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신명기서의 다른 이름은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 이렇게 부제가 아니고 다른 이름을 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갱신. 요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것, 여기서 시작했지요. 10계명부터 여기서 시작된 것이 시내산 언약이 모압 평지, 여기에서 갱신하고 노래까지 붙여준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내산 모압 평지, 자, 여기 요단강 있죠, 여리고. 이거 끝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여리고성 작전,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 전체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언약 관계, 언약을 갱신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읽고, 여기다가 이 뒷부분을 오늘 32장을 애드해가지고 다시 사인을 하는 거나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하는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속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들하고는요,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건요. 그러면 언약 백성,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언약을 맺었어. 분명히 언약을 맺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에 있다. 너 세례 받았지? 너 성령 받았지? 그러면 언약 관계에 있어. 이거를 나도 알고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알려주면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으니까 말입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워킹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0계명 플러스 모든 율법이 워킹하고 있어요. 계산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것이 생애 속에서 계산돼.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생애에서 지금 계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언약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것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입니다. 자, 남편하고 부인이 언약으로 결혼했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과 부인은요, 니께 내 거고 내가 내 것이다. 아주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한데 만일에 이 관계에서 나의 이성에 대한 즐거움, 또 이성에 대한 주는 마음이 만일에 이것이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이 깨지는 거를 배반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반을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은 그냥 언약을 깼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약 관계라는 것은요, 그 언약을 깼을 때 상대방은요 맹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게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5가지 얘기하셨는데 왜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이렇게 그냥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냐라는 것을 2배나 길게 얘기해 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언약을 깨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엄청나게 맹렬한 반응이 튀어나오는 것이 언약의 특성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만일에 맹렬한 반응이 없어,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외도하는데 그 또 한 사람이 that's okay, 뭐 이 사람 이 여자 만나도 괜찮고 또 이 남자 만나도 괜찮고 네 사람한테 마음을 줘도 괜찮고 즐거움을 또 다른 배우자한테 가서 찾고 그래도 괜찮아. 그거는 애초 언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부부관계가 틀렸어요. 그거는 언약, 결혼을 한 것도 아니죠. 그것이 언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부부관계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언약을 깨기를 시작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 반응이 맹렬하게 경노했다, 진노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가서 보니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가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그런데 여수룬, 이름을 이제부터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이 여수룬은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사랑했잖아요. 사랑했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언약 관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의 여수룬이 기름짐에 배부르고 등 따섰다는 것입니다.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그랬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발로 찼대. 자, 그래서 발로 찼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뒤에 바로 설명이 나와요. 15절과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아니하였고 상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신경 껐어. 신경 안 써. 아이고 하나님 신경 껐어.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4가지가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기본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4번째 계명도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게 나와요. 5번째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7번째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기본 계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지키기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뭐요? 배반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배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이 진노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그 후손들이 가나안 정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은 젖과 흐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후손들에게 이걸 반드시 가르쳐 주라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을 하고
천년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BC 586년에 북왕국 남왕국이 완전히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 박살이, 존재도 없어. 성전도 다 박살이 나고 그 민족들도 다 없어진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가차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천년 만에는 다 이렇게 박살이 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내 환경이 어려울 때보다 내 환경이 좋을 때가 여러분 더 위험하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환경이 먹고 살만 할 때가 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 노래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즐거움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도 피난처가 있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세상에 가니까 카운셀러도 있어요. 세상에 가니까 또 병이 나는데 이렇게 어디 가니까 고치고, 어디가 무슨 약을 하면 피난처가 많이 있던데요. 또 어디 가서 또 그냥 데이트 팀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할 수 있고, 뭐 골프 팀도 있고, 피난처가 많던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즐거움이 많던데요. 많아요. 더 많지요. 더 많지요. 정말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너는 어째 그리 분별력이 없느냐? 너는 어째 그리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그런 포도주, 그런 피난처는 독사의 맹독이라. 먹을 때는 몰라요. 먹고 나면은 독이고 맹독이래. 네 영이 다 죽는다는 거야. 다 죽어. 영이 죽는다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는 이제 저 느보산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 뒤에 2000년 뒤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모세를 보잖아요. 모세는 지금도 저 새 예루살렘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땅에 한 번은 우리가 다 나방이가 허물을 벗고 나가듯이 다 때가 되면은 벗어지는데, 어떻게 벗느냐가 참으로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마지막은 지금까지의 모든 받은 말씀을 총 정리했는데, 그것의 총 결론이 노래로 남겨놓은 신명기 32장. 그러면 신명기 32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5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5가지보다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녀 대하듯이 끝까지 잘못해도 봐줘. 그냥 우리 자녀들을 그냥 끝까지 봐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자, 그래서 심판이 임했어. 자, 그러면 심판이 있었으면 이 심판에, 만약에 심판이 임했어요. 우리 집안에 심판이 임했어. 우리 민족에게 심판이 임했어. 우리나라, 이 시대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사람은 이 심판에서 살아남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숨겨 놓으셨어요. 이미 심판이 임해서, 여러분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유럽은 지금 심판이 임해 있지요. 미국과 한국은 지금 심판에 들어가고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이 심판에 배불러졌으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이게 위험수위에 들어가서 우리가 몇 배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돼요. 적어도 한 3배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분량을 보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는데 환난에 살아남는 길은 뭐냐면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자 알죠? 남은 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존재하는 게 남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남은 자를 건지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아직 남았으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항상 이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신 하나님, 5가지 하나님의 나에 대한 태도, 또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심판에 관한 일들, 이 모든 것을 돌아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